이 교회를 설명할 때 언제나 공동체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디, 이 몸으로 교회를 언유를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 신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몸의 개념에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참 신비롭잖아요. 이 몸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참 오묘하게 지금도 앉아있지만 이 몸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의학자들이 몸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오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가 그냥 단순히 어떤 조직체가 아니고 어떤 기관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아니고 어떤 기계적인 어떤 무기질이 아니고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로 보기가 쉬운데 교회 하면 우리는 수용로, 해운대에 있는 이 건물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건물은 사실 이게 또 헐어버리고 다른 데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어떤 조직이 교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성경이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를 공동체의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많은 지체, 이 신체의 장기들이 모여져서 그 모든 몸들이 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침을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우 한의사 하시는 분이 침을 제가 좀 여기에 어깨가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침을 어디다 놓는가 하면 발끝에다 놓더라고요. 발가락에다가 놓고 발 옆에다가 놓고 이러는데 그 발끝에 침을 놓는 순간 온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뼈가 있는데 뼈가 우리의 몸이 지금 뼈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뼈만 있으면 이 몸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뼈에 살이 붙어야 되죠. 뼈를 감싸고 있는 이 근육이 이 뼈 구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이 붙어 있고 뼈가 있고 또 그 안에 수없는 신경 조직들이 있고 혈관이 미세하게 연결되면서 이 몸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긴밀하게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몸 안에서 있기를 거부하는 몸이 있다면, 세포가 예를 들면 몸 안에 있는데도 이 몸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세포가 있다면 그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아요. 몸 안에 있다면 모두가 서로와 연결돼서 상호 보완적인, 상호 유대적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떤 기관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다 지체라는 겁니다. 어떤 지체일지는 모르지만 눈이든 코든 입이든 위장이든 대장이든 췌장이든 뭐든지 어떤 몸들인데 어떤 몸으로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 연결돼서 긴밀하게 연결돼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몸에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관심이 없어. 그 몸은 몸 안에 있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나쁜 세포일 수 있어요. 그 몸 전체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한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원들도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뭐 파트도 있고 악기도 있고 목소리도 내고 다양한 소리를 내고 지휘자가 계시고 반주자가 있고 오묘하게 연결되어져서 완성한 하모니를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저녁에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두가 연결되어져서 어떤 소리를 내고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도 올려드리지만 공동체 안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게 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섬길 때도 이 교사를 섬기는 것이 단순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 자녀가 아니지만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를 통해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좋은 일원이 되고 내가 어떤 날 보면 내 손자가 또 그 내가 길렀던 양육했던 그 어린 아이가 자라서 교사가 돼서 내 손자를 또 돌보는 이런 일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몸 바깥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개인주의라는 개인주의.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개인주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사회가 굉장히 계속 불행하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부터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예요. 아담이 홀로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이건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공동체를 통하여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동체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이 공동체가 회복이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들 안에 신약의 이기심이 해체되고 각자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신약의 교회가 출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우리의 개인주의가 해체되는 내가 중요하지만 나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은 언제나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이 뭡니까? 여러분 관계를 말해요. 기도가 관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기도가 출발이 돼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여 그럽니다. 내 아버지하고 말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자체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의식하는 거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끼니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끼니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한 개인만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의 방식이나 모든 것들은 핵심이 뭐냐면 이 몸이 하나 되는 것,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를 이루는 것의 핵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행정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 안에 가장 최우선의 원리가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게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뭘 강조하느냐면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는 몸이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성품 훈련입니다. 성품 훈련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가 나 있는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몸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은 잘하긴 하는데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 관계를 깨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일이 더디더라도 또 일을 좀 못하더라도 하나 되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훨씬 더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한 사람, 그 교회를 화평되게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몸 안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로서는 사랑방입니다. 소그룹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오늘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축하를 할 때도 사랑방에 소속된 분들은 특별히 그 사랑방의 멤버들이 더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가 몸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존재로서 몸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방입니다. 그 사랑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체라는 의미죠. 생명체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생명체는 함께 성장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목적이 뭐냐면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이런 목사와 여러 가지 전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불러신 목적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하나의 부산물이 수적인 성장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적인 성장 자체의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면 그 부산물로 숫자가 불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건강한 형태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모였느냐?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냐.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결코 홀로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의 변화가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돌을 닦듯이, 이 기독교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돌을 닦듯이 해가지고 뭐 깨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혼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혼자서 개인기도 아무리 해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생각보다 서로라고 하는, 영어로 one another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서로라고 하는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면서 힘이 나고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홀로 레슨을 받지 않고 혼자 연습을 하면 한계가 있죠. 특별히 기록 경기들, 마라톤이나 이런 스피드 있는 기록 경기들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기록이 나죠. 혼자 뛰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룹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사랑방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 안에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성숙한 신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 소그룹이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이기 때문에 아주 시들시들한 세포가 들어와도 금방 새로운 생명력 있는 세포 안에 접속이 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건강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내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만의 연구에 의하면, 비만을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 비만인 사람이 가까이에 비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면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날씬한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도전을 많이 받겠죠. 나도 저렇게 빼야 돼. 근데 넉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것도 편안하게 사는 방식이구나. 문제없이 사는구나. 그게 문제될 거 없어. 이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떨어지면서 먹는 것도 좀 더 드실 수도 있고 이제 이러면서 살이 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영적인 환경, 우리의 신앙이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랑방을 만나면 그건 복 중의 복입니다. 복이 터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소그룹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서로 보고 보여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소그룹 안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늘 술술 잘 풀리는 문제만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답안지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풀 때는 힘들지만 사실 그 푸는 것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자라가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성 속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각자 받은 은사가 달라요. 신앙의 연조와 경험이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어떤 질서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를 어떤 기계적으로 획일화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아서 특정한 부류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의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서 각자가 오묘하게 결합이 되고 연결되어져서 어떤 질서를 이루며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기준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는 그 영역 속에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차등을 두거나 계급을 매기거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존재 자체로 귀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어떤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신체 기관이라도 그 자체가 몸의 일부이면서 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귀중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잘라버리거나 어떤 곳으로 쫓아버리거나 내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미숙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는 교회가 수준이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내치지 않고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 우리의 지체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다음 주일날 살펴볼 은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기능을 감당함으로 교회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 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그 위치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추어야 할 빛이 있고, 내가 부르러야 할 나팔이 있고, 내가 들려줘야 할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 그 한 만큼 그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나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이 예를 들면 오른손이 밥을 먹는 것을 위해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먹는데 이 오른손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 내가 열심히 하는데 혀만 즐거워하네? 나는 고생하고? 아니면 허기진 배가 배만 채워주네? 나만 고생하고 이건 뭐야? 그게 아니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혈액을 만들어내고 영양소를 보급함으로 내가 힘을 가지게 되죠. 그게 어디로 오죠? 오른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역할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우리는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곧 나를 세워가는 것이 돼요. 왜? 그 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돈도 쓰고 시간도 들이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것이 흘러가서 결국 공동체 안에 유익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 공동체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 어느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읽고 있는 모든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책들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학자들의 그 연구와 그 깨달음들이 잘 정리된 책들을 제가 오늘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읽는 책을 통하여 내가 섭취하고 내가 영향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또 그것을 은혜를 받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또 그것이 또 어떤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긴밀하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이 들어가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은 가까이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 교회들, 그리고 크게는 우리의 민족과 중국과 우리 세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가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뭐 대단한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역할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성가대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가 다 귀중하고 모두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 누구가 나는 필요 없어, 누구는 빼야 돼, 누구는 없어도 돼, 그런 개념은 없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목수가 귀중하냐, 누가 귀중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중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할 때, 여러분 이 몸 안에 어떤 것을 여러분 제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암 외에는 없을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장기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가 되셨던 분이라면 이제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 건강하게 하는 일에 내가 유익을 끼칠 때 그 몸 안에 있는 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 더 헌신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내 자신이 세워져 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이 사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또 내가 성도가 누군가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교회를 다양한 형태로 은유를 사용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Members of God's household라는 이 권속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 이 말이 뭐냐면 가족이다. 가족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교회가 뭐냐? 가족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개념에는 건물이나 어떤 이 조직보다도 가정의 개념이 더, 가족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인 가족을 확대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Extended Family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확대된 가정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모인 가정이다. 가정의 개념으로 교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의 출생과 족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집에 함께 모인 가정의 개념으로 교회를 보아야 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모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화되어져서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를 가보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자녀된 가족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의 것이죠. 이 예수의 피는 공동체를 묶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혈육의 피보다 사실 더 진한 것이죠. 혈육의 피로 가족이 된 것도 강한 것이죠. 그러나 그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를 믿지 않는 혈족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피로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부터 영원까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영원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은 사실 만나도 혈육이기 때문에 가깝고 정이 있고 이거는 뭐 물론이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가치나 삶의 목표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옛날에 친한 친구들 만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할 목적으로 만나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대화가 너무 달라요. 뭐 딴 얘기예요. 딴 얘기. 완전 딴 세상 얘기이기 때문에 교제가 어려웠습니다.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가족 공동체, 가족 관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편안함이 오죠. 우선 가족이라는 것은 편안한 것입니다. 누구도 내치지 않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받아주는, 늘 끊임없이 받아주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은 세상에서는 다 내쳤던 사람이라도 교회는 받아주는 곳. 이 교회는 어떤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아버지의 집은 굉장히 흠이 넓습니다. 또 우리가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정이죠. 사실 가정에서 긴장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가족 관계끼리도 머리는 거의 뭐 뒤집어지고 또 얼굴은 완전히 천년의 그 얼굴. 여성분들이 이 화장을 지우고 나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온다면서요? 너무 변장이 심해요. 이런 뭐 옷도 뒤집어 입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어색하지 않는 세상의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많습니까? 가족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하고 달라요. 손님이 한 명 오면 가족들이 다 좀 긴장이 되죠. 아이 손님 와도 평소에 안 내던 그런 내야 되고 복잡해져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이제 누구도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다 인사이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 손님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아웃사이드가 없어요. 전부 다 인사이드.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유명한 호텔에는 수 없는 사람이 들락날락 체크인, 체크아웃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다 떠나버리죠. 그 호텔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호텔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 호텔이 아니죠. 뭐 체크인하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임무를 만수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관계,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단절된 그런 관계가 아니죠. 요즘은 이런 큰 교회에서는 사실 교회를 하나의 그냥 잠시 그래서 사실 등록을 해도 신방을 거부하는 분들도 요즘 많이 생겨요. 그냥 거리를 두자는 거죠. 그렇게 나와 상관없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테니까 나와 상관없이 좀 지내고 싶다. 그러나 사실은 본래 교회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교회의 의미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성경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그 모든 절정에 아담이 지어졌지만 그 창세기의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유일한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독처하는 거, 홀로 있는 것. 단절되어 있는 아담.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와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관계하는 정말 따뜻한 이 관계가 없을 때 그 창세기에서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관계를 맺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소통이라는 이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의 화두인데 사실 소통이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의 표현을 좀 더 얘기하면 정확하게 표현은 식구의 개념입니다. 가족이라는 말보다 식구라는 말이 더
와닿을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우리 식구 할 때는 늘 같이 밥을 먹는 관계죠. 식탁을 늘 아침, 점심, 저녁 식탁을 함께하면 교제를 하는 이런 관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이 참 중요한 게 뭐 식구예요. 식구 밥을 먹는 거. 숟가락이 몇 개냐 그 집에 같이 늘 먹는 그 식탁에 함께 교제하는 거. 요즘 여러분이 가족의 해체 위기, 가정의 위기를 갔는데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요.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안 먹기 시작하면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실은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지 않고 테이블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서 벌써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말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요. 이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대받으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더 신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었죠. 먹는 걸 너무 밝힌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먹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에서부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뭐 전부 다 보면 사실상 예수님은 이 식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먹는 것으로 해요. 마지막 성만찬에도 뭐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계속 예수님 먹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은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청년들이 지금 수십 명 와 있는데 이 중국은 관시를 중요하잖아요. 먹는 걸 중요해요. 자기 집에 초대를 한번 초대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우리의 가족이다. 가족으로서의 대해주는 겁니다. 진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이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하신 그래서 관계를 무시하고 사업을 하다가 초기에 다 망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으면서 정했다는 겁니다. 사랑방도 보니까 잘하는 데는 역시 먹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예, 뭐 우리는 먹는 거 너무 그거 밝히지 말고 뭐 아주 간단하게 차만 한 잔 해요. 그 다 위험해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친하다 그러는데 밥을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관계 친하긴 뭘 친해요. 안 친한 거예요, 그건. 밥을 한 번 안 먹었다. 밥을 먹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교제하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 선볼 때도 밥 안 먹었으면 아직 성사가 안 된 겁니다. 예. 남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짜장면 먹고 와야 이게 뭐 이러면서 닦으면서 이제 닦아주면서 이제 일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이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보았던 교회의 이미지예요. 교회는 그냥 어떤 공적으로 딱딱하게 뭐 이런 수평적 이런 수직적 관계 속에서 예배만 마치고 나이스하게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가정 속에서 뒤엉키는 서로가 함께하는 삶을 나누는 관계여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누가 아웃사이더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라면 모두가 이 가족 관계 안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정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가족들끼리 갈등도 일어나죠. 싸움도 뭐 불릴 때도 있고, 안 싸우고 있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적과의 싸움이 아니죠. 사실 뭐 가정 안에서 별것 아닌 거, 시시한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 부인이 뭐 이렇게 밥을 했는데 맛이 없다고, 국이 왜 이래? 맛이 없어. 그럼 부인이 그럼 드시지 마세요. 뭐라고? 북한에는 없어서 못 먹어요. 뭐 이러면서 막 시비가 붙으면서 그래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국 끓여 먹죠. 또 같이 살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싸워도 원수로 이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죠. 가족 관계 안에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 없는 곳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갈등이 있으면서 이런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드 테레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은 에이즈가 아니고 나병이 아니고 가장 큰 병은 외로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병입니다. 큰 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테크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게 첨단이고 자동이고 편리하고 너무 풍요로운 세상을 삽니다마는 사람들이 외로움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계를 맺는 법을 몰라요.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이런 기계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좀 친밀감이 있는 이런 관계를 못 맺어요. 그래서 사실상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지만 이게 기계화하는 게 사람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이것과의 만남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와 너의 만남이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보면 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주변에 사실 많지 않아요.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사람은 엄청나 많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걸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뭐 애니콜이 뭐 애니콜이죠. 근데 애니콜 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애니콜이 필요하겠어요. 사람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관계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지중해 연안의 언덕 위에 기가 막힌 뷰를 바라보면서 식당에서 랍스터를 먹으면 뭐야겠어? 홀로 먹는다. 여러분, 무슨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인가? 함께 하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무슨 음식이 가장 맛있느냐? 함께 먹는, 함께 라면, 뭐 그런 거 있다고. 여러분, 어떤 곳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함께 가는 곳이에요. 골프도 혼자 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혼자 치다가 홀인이 들어가서 홀인은. 근데 아무도 없어. 미치는 거죠, 그건. 미치는 거죠.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듯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아무 재미없어. 들어갔네. 여러분, 사람들이 친밀함을 원하지만 동시에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정신분석학자의 얘기입니다. 우울증이 뭐냐? 이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여러분, 요즘 치매 위험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 많은 노인분들이 이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죠. 실제적으로 감기나 이런 분들도 다 면역력이 지금 떨어져서 생기는 병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다른 환경의 요소도 있지만 가장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친밀함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따사롭게 내 삶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적 교제는 바로 식구, 친밀함을 나누는 가족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사실상 이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런 주일 낮 예배. 뭐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가고 수없는 차와 복잡한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불편한 서로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 주차가 부족하면 이렇게 안 와도 되는데 이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식당을 가든 뭐를 하든 불편한 관계가 될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래 의도하셨던 그 교회로 추구하려고 하면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사랑방이에요, 사랑.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꿈꾸셨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권속, 가족, 식구라고 하는 공동체, 삶을 함께 나누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결속감을 가지게 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꿈꾸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소그룹에 모여 있을 때 그 안에서 주는 어떤 생명력이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부여지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결속감에서 오는 파워는 굉장한 것이라. 이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만드는 파워가 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야?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다. 또 가족이라는 것에 덧붙여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데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의 터는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라는 말이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성경이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우리의 교회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해요. 오늘 주일 예배도 뭐 상당한 분야가 이 설교고 우리의 많은 프로그램들 안에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육자가 많은 이유도 가르치는 말씀을 강화하는 사역이에요. 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교회가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친목회 많이 하고 교회가 그냥 재미있으면 교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위험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강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잡게 하는.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도 처음 올 때부터 이거를 교회 기초를 먼저 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놓쳐버리면 이게 이제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나와졌으니까. 기초가 안 나와진 그 신앙생활은 뭐 그냥 늘 또 제자리 걸음, 그냥 제로 포인트에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놓고 있으면 사실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재밌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면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올려지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 비교할 수가 없는 즐거움이 사실 교회 생활에 안에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얘기에서 기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합니다. 코너스톤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기 때문에 뭐 이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기초돌을 놓는 것이 돌을 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너스톤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이 코너스톤이 길이로 한 12m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돌을 기초돌로 놓는 거죠. 이 코너에 놓는데 이 코너가 중요한 게 코너에 어떤 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사이즈와 규모와 방향이 형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퉁이 돌이 놓아지면 이 양쪽에 벽에 돌들을 쌓아 놓는 거죠. 쌓는데 이게 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에 딱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해도 그건 교회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코너에서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사랑방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또 다른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가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요. 가끔 보면 인간적으로 서로 친밀해가지고 모여져 있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거 깨지는 겁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한 사랑방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져서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우리를 묶어준 거는 그리스도가 묶여준 것이죠. 우리가 뭐 다른 걸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고 사랑방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연결이라는 거예요. 몸과 몸이 연결되어질 때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손대로 다리가 다리대로 있으면 그건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이 오른손이 왼손을 부정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한 몸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에서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공동체 연합은 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저는 앞으로도 꿈꾸는 교회가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또 다른 여러 교회들과 함께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서 킹덤 처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져 갈 것인가. 여기에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사실상 이 주일 이런 시간보다는 소그룹, 우리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여기 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려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사랑방이 소그룹입니다. 우리의 부수들 모임들에 가면 거기 가면 와 이게 뭔가 결속력이 더 깊게 느껴지죠. 주일 한번 이렇게 메가처치에서 예배는 사실상 우리가 공동체 몸 안에 내가 교회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주시는 축복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이런 말과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 서로 one another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만약 여기에서 함께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예수를 믿게 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집에는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없어요. 대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는 완성이 안 됩니다. 함께 완성해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어야 살고 함께 할 때 교회가 되고 함께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해야 힘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어디서 옵니까? 함께 할 때 오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모든 치유와 회복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할 때. 예. 옛날에 여러분들 이게 근데 이 함께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옛날 성전을 지을 때 이 돌로 지을 때도 그 생김새가 다양하죠. 그 돌들이 다양한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정으로 돌을 쪼지 말아요. 예,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돌의 모양대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끼워 맞춰서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돌담길이 그러죠. 돌담 아주 그 다양한 우리 애갓집에 그 가는 길에도 그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에도 아주 어린 나이에도 저희 애갓집을 갈 때는 그 돌담이 쫙 있어요. 고즈넉한 그 기아를 올려놓고 했는데 신비롭더라고요. 어릴 때도 어떻게 이렇게 이 다양한 돌들이 끼워 맞춰서 아주 멋있는 아주 가지런한 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달라요. 여기 모여 있는 숫자만큼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같은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격이 다르죠. 배경이 다르죠. 경험이 다르죠. 기질이 다르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관점과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죠. 분석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은 옛날에 교회의 경험이 다르고 순복음의 경험이 있는 분이 있고 장로교 경험이 있는 분이 있고 침례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교단에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장로교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교파가. 또 그 같은 교파라 해도 어떤 목사님이 목회했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완전히 달라 교회가. 그런 다양한 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여기 오면 이규현 목사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전혀 달라요. 접근의 방법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게 어떤 데는 절망하게 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보면
이 기질도, 이 혈액형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기질도 다 달라요.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이런 기질이 진짜 달라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오실 때 우울질 같은 사람은 약속을 지킬 때 정확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이 우울질인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하는 사람들도 이 설교를 받아 적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받아 적습니다. 우울질 사람들은 담즙질 같은 사람은 안 적습니다. 다 이렇게 그러고 끝납니다. 우울질은 막 열심히 받아 적고 받아 적다가 사람들이 웃으면 칼로 치고 웃었음 이것까지 해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오면 이게 시간 지키고 이러는데 주일날도 이게 부부가 기질이 다르면 이게 교회 올 때마다 야단나요. 한 사람은 벌써 우울질은 10분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액질은 오늘 중에 가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있는데 그 예배에 빠지면 그 다음 예배 가면 되고 뭐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이런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우울질도 우울질 때 맞는데 이 기질이 다르면 이게 잘못하면 애들 말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런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할 거냐. 함께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 사람의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바꾸어서 내 마음에 맞게 바꾸어 놓고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그 형태를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맞추어 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뭐 보통 교회에서 진리 때문에 싸우는 거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돌담길이 그렇잖아요. 튀어나온 돌이 있으면 한 돌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큰 돌만 다 있으면 돌담이 안 됩니다. 작은 돌만 있어도 안 되고 큰 돌, 작은 돌, 들어간 돌, 나온 돌이 있어야 이게 맞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물의 원리예요. 사실은 뭐 물이 있지만 이 컵에 담기니까 이 물에 맞게 지금 딱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지 형태를 가지고 이 컵 안에 들어가고 있다면 못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곳이든 들어가서 크기의 모양에 맞게 이 물의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줏대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성숙한 거예요. 성숙.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주장을 그냥 일관되게 고집만 하면 미성숙해져, 그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기의 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절제, 이게 공동체 함께할 때 필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죠. 성가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성가대에서 배우는 게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한껏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소리를 최대한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이유는 없어요. 성가대에. 적당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가대가 잘하는데 그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이 조수미나 신영옥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지휘자가 좀 거북스러울 거예요.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술을 깨니까 이 조수미가 여기 묻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무대예요. 우리는 대충 부르시는 분이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모니예요, 하모니. 함께 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톨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를 외톨이로 만든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외톨이로 만드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많아요. 교회는 더불어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면 상대를 바꾸어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어.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일평생 부부 생활을 하면서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서로 그냥 상처받고 깨어지고 나중에 결론은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뀌죠.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어져 있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도 그것을 품어주는 교회.
받아주는 교회. 그게 성숙한 공동체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숙시키는 거죠. 여러분 태종대 가보면 태종대 그 바닷가에 그 등대 밑에 가보면 그 자갈들이 있잖아요. 자갈들 보면 뭐가 난 게 하나 있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뭐가 난 자갈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100원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돌면서 이게 전부 다 동글동글 거기에 손을 베게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전부 다 깎아졌어요. 서로가 엉키면서 그냥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좀 뭐가 나고 조금 까다롭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방이나 들어가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정말 임재하세요. 그런 분들이 어디든지. 근데 그걸 왜 두셨는가 하면 나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해요. 나에게도 뭐가 나 있기 때문에. 그 모난 사람이 못 견뎌,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다는 말은 나도 뭐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둥글둥글한 사람은 그 사람과 별로 상관없어요. 잘 어울려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눈에 보인다는 말은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변화되어 갑니다. 때로는 실망하지만 때로는 도전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자아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자아 발견을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저 정도 사람도 내가 품지 못하는구나. 저 정도 문제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아직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구나. 이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점점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변화를 추구해가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거부한다면 편안할지는 몰라도 성숙의 길은 멀어집니다. 함께하면서 성장하게 되죠. 함께하면서 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랑방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21절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already가 아니고 not yet이에요. 아직 우리 자신이 이 건물로 치면 준공검사가 아직 나지 않은 공사판과 같아요. 공사판.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 공사 중이라고 선언한 거게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 그게 그 말이에요. 맞아. 우리의 모습이에요. 낙석을 조심하세요. 머리가 부딪힐지 모릅니다. 먼지가 많이 나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매우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판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머리가 깨진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완전성. 이게 아직도 교회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 자신을 보면 알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요. 별별 종류의 죄인들이 함께 모인 집합소.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들이 점점 옛날에는 아주 유치한 싸움을 했다가 점점 덜 유치한 싸움으로 발전되고 좀 더 고상해져가는 과정이 우리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속도가 느려서 어떤 때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그 아키텍트, 이 건축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건물을 완성시킬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지.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하고 교회가 보면 미약해 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완성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부족함이 많아요. 엉성하기 거지없고 미안의 작품이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봐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는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가족 같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조금씩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안해 부끄러움을 툭툭 털고 영광스러운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로 인해 실망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건 모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상처를 받더라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혹은 관람자로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깊이 나가서 교회의 공동체 불완전성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나은 것은 바깥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교회라고 한 그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도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가 들어와서 떠난다면 더 이상 우리 안에 회복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 소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 안에서 더 문명화되고 더 발전되고 개인주의는 더 심화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개인주의로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립되어져 가고 외로움을 더 많이 겪습니다. 앞으로 정신적 질병이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노인들은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이 문제가 결국은 치매의 문제로 치매에 영향을 주고 있죠.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 닫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기가 막힌 선물이 하나, 그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없이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강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12사도로부터 출발하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문도 미미한 출발에 있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되면서 오늘 2000년의 역사 속에 수없는 폭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온 세상에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미완의 교회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허약하고 연약한 인간 때문에 우리가 실망도 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이 불완전한 미완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또 생각해보면 저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다녔던 많은 교회들,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가진 적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연약한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지상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오늘 설교가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인사이드, 가족이에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사랑방이에요. 속으로, 스몰 그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랑방 안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한 해 사랑방 활성화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힘겹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전투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외로울 때 기대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 주일날 모이는 이 집단적 예배이기보다는 사랑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일이 진정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없는 이 시대, 친밀함을 원하지만 친밀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고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랑방의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따스한 주님의 온기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사랑방 안에 들어가셔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용노교의 멤버십이 되시고 한 가족이 되시고 식구가 되시고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연약한 공동체 안에 모순이 있는 공동체 안에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울 것 같지만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스럽게 보이지만 여러분 홀로 있는 게 더 위험스러운 거예요. 홀로 있는 게 위험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이 지상의 유일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겨놓으신 지상에 또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 안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딘지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사랑방을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관계 안에 들어가십시오. 삶은 관계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핵심입니다. 친밀함이 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